16장 들어와서 빌립보 지역의 어떤 선교 여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의 선교 여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막 봐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막히고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랬다가 이게 마게도냐 가라는 건가 보구나. 소아시아에 있다가 마게도냐 가라는 건가 보다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셔서 닷새 동안 걸릴 그 길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요.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빌립보까지 이그나티아 대로가 열려서 너무나 쉽게 편하게 이 빌립보 지역까지 이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거는 막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색 옷감 장사 굉장히 갑부거든요. 이 여인의 집에 빌립보 가정 교회가 세워지고 이 가정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강가에 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여자는 뭐 말하면요 딱딱 알아맞추는 거예요. 집에 뭐 사과나무 있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물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거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인이 말하는 거 다 듣습니다. 이 여인은요 복채를 받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가치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주인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인데 주인이 야 내가 너한테 빚진 거 있는데 이 여종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게 얼마인지 알아? 어마어마하거든. 내가 10% 지분 줄게. 그 빚 퉁치자. 오케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벌어들이는 게 많다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여러 명이 되어서 이 여종을 압제하고 일하게 하고 점치게 하고 그래서 수익을 막 뺏어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짓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의 종으로서 왔다. 수많은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의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자가 바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 여인의 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이 속상할 만하죠. 나는 지금까지 늘 예수를 전했거늘 저 여인은 내 얘기도 들었을 텐데 예수를 듣지 않는구나, 선포하지 않는구나.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선포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 보고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니 여인이 이제부터는 정상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을 못하게 되냐면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종의 주인들은요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에서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이 장터는 넓은 곳인데 여기에서 보통 물물교환, 매매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요. 거의 고대 근동이나 뭐 이 중세 로마 시대나 비슷해요. 넓은 광장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시장 같은 것들이 열리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치안이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와 뭐 요원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돌보지요.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데려갔냐?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 19절에 기록하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붙잡아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벌 수 없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서 해결해 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세상은요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세상 다 돈으로 움직여요.
기업이요,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움직이고요, 돈 때문에 일하고요, 돈 때문에 울고요, 돈 때문에 웃어요. 어떤 기업들은요, 선한 일들을 한다 그래요. 뭐 사막에 나무 심기도 하고, 뭐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탄소를 배출을 줄이기도 하고, 다양한 선한 일들을 하는데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기업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업은 선하려고 하는 집단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집단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세상의 공동체가 모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친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공동체 집단이 딱 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긴 달라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가정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로 삼으세요. 이 둘만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수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이요, 배우자가요, 돈 못 벌어도 내 남편인 거예요. 내 배우자인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하고 취업을 하지 못해도 내 자녀인 거예요. 포기할 수 없고요,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문 가운데 기록하죠.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수익의 그 소막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길 원합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효용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40대, 50대 돼서 열심히 내가 회사를 위해 20년, 30년을 충성을 다했는데 어느 날 해고 통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어렵대요. 돈보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수고했는데 날 이렇게 한 번에 버릴 수 있는가? 회사가. 그게 참 고통스럽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오직 돈으로, 가치로, 물질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공동체보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달라요. 가정도 다르고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요. 어떤 교회는 세상의 물질, 경영, 관리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중직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1년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6개월이 됐는데 예산이 이만큼 안 거칩니다. 헌금 설교를 좀 하시고 좀 돈이 거쳐야 교회도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교회는 결코 헌금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헌금 설교 제가 잘 안 하지만 언젠가는 헌금 설교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 설교하는 날은 없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는 날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려고 헌금 설교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의 돌봄은, 운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수익 사업을 해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 아니요, 마이너스 나야 돼요. 교회는 섬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자기의 몸을 낮추면서 소금이 녹아지고 양초가 사라지면서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것처럼 섬김으로 지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달라요. 세상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교회와 가정은 본질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서로 인정해주고 독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 가정은 그렇게 회복되어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돌아와서 계속 보죠.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인 게 문제가 될까요? 유대인이 그 당시엔 문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바울과 실라만 붙잡혀 왔어요. 바울과 실라만. 함께 다니던 사람이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혼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모습도 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는 헬라인이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누가 원래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딱 붙잡아다가 지금 관리에게 가고 상전들에게 가서 문제 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당시에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 칙령을 하나 내려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기록되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한번 좀 읽어볼까요? 1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아멘.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로마에서 떠나라. 이게 글라우디우스 칙령이거든요. 이게 AD 49년에 일어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크리스투스 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로마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유대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 한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예수가 우리에게 왔대. 메시아래.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했대. 이런 소문을 내고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정통 유대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룹이, 두 단체가 로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 크리스투스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유혈 사태까지 일어난 것 같아요. 다치고 혹은 죽었을 수도 있죠. 자기의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 둘 가운데 빵 터져가지고 이 로마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무질서의 상태가 열려진 거죠. 그걸 본 황제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야, 유대인들, 야, 얘네들 가만둘 수가 없어. 이 로마에 있게 하면 안 되겠어. 자기들 신념 때문에 싸움도 나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 할 것 같으니까 다 내쫓아.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도망 나오듯이 쫓겨 나와서 이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이제 학자들 의견이 조금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보는 게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전쯤으로 봐요. 이 사건이. 그러니 지금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거든요. 콜론인데 이게 뭐냐면 위성도시예요. 위성도시. 로마의 문화를 인정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가 자치권도 줬고 로마의 속국이지만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아요. 로마를 찬양해요. 황제를 인정해요. 그러니 황제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내쫓았다라는 기록이 여기까지 퍼져 나오죠. 그러면 이 빌립보의 관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유대인들 집중 감시 대상이야. 유대인들이 여기서도 이상한 얘기하고 두 파로 나뉘고 갈려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우리 빌립보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그러는 와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 20절, 21절 읽어볼까요? 다시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저들이 얘기하고 가르치고 따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우리는 받을 수 없어 라고 여기면서 이 유대인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다가
관리에게 상관에 얘기해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관리와 상관들 입장에서는요, 이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넣고 추방하는 게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왜? 황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황제를 추구하고요, 황제를 따르거든요. 그가 결정하고 그가 따라가는 그 모든 일들에 우리 순종하거든요. 그러니 빌립보 지역에서도 이 관리와 상관들은요, 아마 이 바울 신라 내치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풍습,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 풍속, 이 모습을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즉 지금 시대로 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풍속을, 고백을 세상 사람들은 웃겨해요. 말도 안 되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요, 천국을 간다고 말하고, 우리가 영생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걸요 성경이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 24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복음을요 거리껴요. 야, 그거 왜? 나무에 죽은 거 저주받은 거야. 쉽게 얘기해요. 헬라인들이요 지혜를 추구하는 그들은요, 야, 뭘 대신 죽어? 뭔 소리야? 부활해? 뭔 소리야? 그 미련한 거 그걸 뭘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성경도 그걸 알아요. 세상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거리끼고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을 성경도 알고요, 바울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밖에 나가서요 우리 전도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우리 강동아 집사님, 우리 황영일 장로님 가서 팻말 들고요, 사모님 막 전도지 뿌리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아휴, 미련하다고 봐요. 무가치한 걸로 봐요. 천국이 어딨냐, 영생이 어딨냐, 부활이 어딨냐 손가락질하면서 봐요. 알아요, 우리도. 그런데 왜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1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부른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소망과 기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들이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거리낀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가면 눈빛으로 우리를 막 미워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그래도 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좀 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고발하고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상관들이 어떤 지시를 하는지를 봅시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성경은요 이 바울과 신라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들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순서대로 좀 보면 22절에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얘기해요. 옷을 벗어라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은 인권이 많이 좋아져서 감옥 가면 아마 옷을 벗을 겁니다. 찢진 않을 거예요.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벗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옷을.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잘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알몸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볼품없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의 가리고 싶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리고 또 이 상관들이 하는 말이 매로치라해요. 매로치라. 그랬더니 23절에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대요. 이 폴라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great more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쳤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유대인들은 때린다 할 때 정말 심히 때렸다 하면 딱 요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게 유대인들의 법률이에요. 40대 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뺀 매를 치는 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체벌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치다, 이 폴라스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엄청 많이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곧 있으면 빌립보에서 쫓겨낼 거거든요. 거의 죽여도 되거든요.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탄압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우리도 이제 황제를 따라서 이 사람들 쫓아내고 미워하고 탄압해도 되거든요. 그러니 인정사정할 거 봤을까요?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찢었잖아요. 때리면 어떻게 때릴까요? 머리도 때리고 등짝도 때리고 배도 때리고 옆구리도 때리고 허벅지도 때리고 보이는데 상관없이 막 때렸을 거라는 거예요. 흠씬 두들겨 패서 온몸이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피부가 약한 곳은 피가 터지고 그런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39대 40대가 아니라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그들은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를 붙입니다. 24절에 기록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어떤 옥에 가뒀대요? 깊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깊은 옥이라고 하는데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깊은 옥인 거예요. 그 깊은 옥. 어딜까요? 야, 거기 있잖아. 글로 보내. 서로 얘기하면 알만한 그곳. 우리 현대사에도 아픔들이 있잖아요. 거기 끌려가면 못 살아. 남산 끌려가면 못 살아.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흔히들 하는 말. 삼천교육대 거기 끌려가면 못 살아. 마치 그렇게 서로 아는데 거기 끌려 들어가면, 그 깊은 곳에 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곳, 살아선 나올 수 없는 그곳, 흉악범들을 가두는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그 깊은 옥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내려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24절 끝에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기록해요. 착고가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채로 읽으면 착고하면 족쇄 정도로 여겨요. 수갑이나 족쇄 같은 거 이렇게 채웠겠구나라고 여기는데, 착고가요,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나무 막대예요. 나무 막대를 발에 어떻게 채울까요? 발을요 넓게 벌리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대고 족쇄로 채우는 거예요. 발을 넓게 벌린 상태면 여러분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어요. 어기적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몸이 엄청나게 맞았고요, 알몸인 상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온몸이 피멍이 들었을 것이고 숨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깊은 지하 감옥까지 걸어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끌려가기도 하고 기어가기도 하고, 제대로 못 기어간다고 발로 밟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치욕과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겪으면서 거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소아시아에서 그렇게 마게도냐 올 때는 순풍을 보내서 한 방에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그냥 슉 한 번에 오게 하시며, 사람을 붙여주셔서 루디아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분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수모를 당하고요, 치욕스럽고요, 고난당하고요, 아픔을 겪어요. 우리 인생이 늘 순풍에 돛단 듯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육신이 아픔을 겪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이, 어려움이, 수모와 치욕이 자꾸 찾아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이 두 나라가 다 멸망합니다.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 그들이 뭐라고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성전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부르짖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상한 말이라는 거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졌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건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깨어지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치욕스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평안을 주셨네요. 희망과 미래를 주셨네요.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뭘까요? 이건 그 끌려가는 70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바벨론의 70년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고 그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는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옥과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에게는 평안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세요. 어떻게 역전시켰냐? 요셉 같은 경우가 형들이 너무 미워해요. 형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거의 죽을 듯이 어렵게 한 다음에 종으로 팔아버려요.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 아이가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감옥에도 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는요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 감옥에 가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하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가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마지막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냐?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가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역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가고 그 수많은 가족들을 민족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요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가는 게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으면 그것이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흠씬 두들겨 맞게 하고 수치당하게 하고 너무나 갈 수 없게끔 만들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끔 만들어서 그 감옥을 기어가게 하실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깊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25절에 확인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어요. 저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때리십니까? 왜 맞게 하십니까? 찢어진 데가 너무 아픕니다. 멍든 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치스럽습니다. 모욕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가장 깊은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을요, 성경이 참 아름다워요. 성경이 왜 아름답냐? 25절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걸로 끝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뭘까요? 그 곳에 보내고 그 아픔을 겪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게 하셔서 뭘 이루어내기 위해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수들이라고 표현된데요, 여기에 앞에 관사가 붙어요. 그 죄수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죄수들,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 죄수들,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죄인들 가운데 갈 수 없는데 죄인을 만들으셔서 그 곳에 보내시고 그 자들 앞에서 예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음성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는데 이 듣더라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들었나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에페크론이라는 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에페 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요 단어가요, 신약 성경 전체에 듣더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독특한 단어라는 거 알겠죠? 요 표현이 에피가 위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바라보고 위에서 듣고 위에서 주시하고 위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는 표현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간 감옥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위에서 들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표현은요, 주시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경청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든 시선을 거기에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죄수들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신입 죄수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얼마나 맞았는지 보통 맞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아파해서 온몸 다 옷은 찢기고 착고에 채워서 질질질 기어가요. 끌려가요. 가면서도 맞았을 거예요. 신음을 냈을 거예요.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앞을 지나가요. 그리고 끝까지 가요. 가장 깊은 감옥까지 갔어요.
그들은 아마 흐느꼈을 것이고 울었을 것이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죄수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찬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건강 해결해 주셔야지, 물질 해결해 주셔야지, 형통시켜 주셔야지, 그래야 찬송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본 자세가 그래요. 바울과 실은 달랐어요. 그곳에 가장 어려운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왜? 그들이 듣게 하고 그들이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수들은 그걸 봅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그때 느낍니다. 저들은 뭐야?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맞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자기의 신을 높이고 감사할 수가 있지?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고난은 똑같이 찾아와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입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저들은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저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입술은요,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시선합니다. 저를 시선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어떤 고백이 나오고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을 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만나고 발견하며 열매 맺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꼽히는 왕입니다. 그의 영토가 가장 크기도 했고 가장 많은 조공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장 높은 왕이라고 높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줄 아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세예요. 사랑하는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말도 안 되는 폐륜이 저질러진 집안입니다. 다윗이요, 여인을 강간하고요, 누군가를 살해하고요, 살인 교사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 되기 전엔 어땠는 줄 아세요?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도망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가장 큰 왕이라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줄 아세요?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굴에 숨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70편이 넘는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도망가고 똑같이 어려운데 그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아픔을 주십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바울처럼, 실라처럼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다려서 찬송하는 건 늦어요. 그건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헌금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모습,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